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윙주법입니다.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공과 짜가 공과 짜가 공짜가 공과 짜 공짜가 공과 짜 라시가드의 스윙을 넣어서 공따라라가 공과 짜 공따라라가 공과 짜 전주는 맨 끝에 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주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현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이 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기도의 방법,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여기 나온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용할 양식 내지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모든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om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진정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각 심령에 임하기를 노력하셨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연도함에 다시 마지막 나팔에 구름을 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영혼들과 함께 올 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천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단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 각자의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 각자의 맡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죄의 뜻을, 죄악의 마귀와 귀신의 죄악의 종로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통치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즉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각자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각자의 영역, 그게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 해서 영역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심령,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각자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거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뜻을 행하고 선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유능하다, 현명하다, 또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최고의 전문가요 그 영역에서는 저 사람이 최고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역 주권이라는 겁니다. 영역 주권. 각자의 영역에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그런 위치와 장소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영역 주권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복음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그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며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다 바꿔지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직장에서 평소에 그 직장 상사나 사장을 뒤로 뒷담화라고 그러죠.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단합해서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그런 수군거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전까지는 같이 해가지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막 그렇게 수군수군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직장에서 예전과 똑같이 험담하고 수군대고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게으르거나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게 하듯 네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고 남의 일에 충성되지 아니하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큰 것에서 충성되겠느냐 하신 주의 말씀,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내가 맡은 책무와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이 다 수군대고 험담하고 막 악을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의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 역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역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역주권. 그래서 유럽에 미국인가요? 그 외국에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그노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이루어져서 위그노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므로 그들의 착한 행실,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얼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로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그래서 우리도 역시 위그노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는 그 얘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또 그와 동시에 내가 있는 각자의 영역,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만 가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정에 군림하게 되니까 가정이 완전히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따르고 성스러운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만 나오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막 쌍욕을 하고 거짓과 비방과 온갖 악한 말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히려 마귀와 귀신의 종을 타니 바로 마귀의 나라가 임한 마귀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 진짜 가난한 자,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제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용되지 심령이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고집과 온갖 죄악으로 자기 뜻과 자기 의가 자기 교만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디룩디룩 찐 돼지 같은 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 그릇이 깨끗해져 있어야 되고 그릇이 깨끗해져서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가 귀한 것을 담죠. 거기다 귀한 걸 담으려고 하니까 그 그릇에 더럽고 추접스러운 벌레나 모든 이물질이 잔뜩 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솎아내고 거기에 있는 찌든 때 그런 걸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깨끗이 청결하고 정결하게 한 상태의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이 자리 잡은 자들, 혈기, 쌍욕, 또한 거짓, 비방 그런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셨는데 쌍욕을 합니까?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을 한다?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아무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뱀들아 하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그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쌍욕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괜찮다.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쌍욕을 해가면서 온갖 비방과 완전히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성령께서 나타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욕하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쌍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거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귀신과 마귀와 미혹의 영과 어둠의 영, 악령의 세력들은 그런 쌍욕을 하게 합니다.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거짓말로 비방을 하게 되고 거짓말로 정죄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쫓아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나가버리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혈기와 온갖 비방과 쌍욕을 그치고 온유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면 쌍욕을 하죠. 거짓과 비방과 온갖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무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선 사과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선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나무는 마귀와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쌍욕하고 악을 행하고 더럽고 추한 그 입술에 나온 것이 온갖 악을 교만하고 나만 내가 다 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그게 바로 교만, 바로 마귀와 귀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겸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쌍욕을 한다고요? 거짓말과 비방과 온갖 저주와 악독을 퍼붓는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온유한 겁니다. 화평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은 사람들이 조언과 책망과 또한 여러 가지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낮아서서 회개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왕으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로서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통곡하며 엎드려 회개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켰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조언과 책망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듣기는 속히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바로 성내기를 더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견책과 책망의 말씀을 잘 듣죠. 사도 베드로가 그 외식함을 보였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유대인들에게 그 결례를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통해서 외식하느냐 하고 면전에 대고 즉시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앞에서. 그래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고칠 건 고쳤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귀신과 마귀와 악의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로 책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언 안 들어먹습니다.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가 한 말이 최고예요. 교만과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대로 진노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12장 마태복음 제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는 다툼과 분쟁과 거짓과 쌍욕과 온갖 악한 말이요, 수군대는 것이요, 악독이요, 저주와 그런 모든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있는 영토나 뭐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제17장 누가복음 제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확대되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했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제1장 마가복음 제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이루어지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의, 내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행하여지는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6장 마태복음 제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세 가지가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평안합니다.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항상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에 최상의 것을 항상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걸 또 주실까? 매일매일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주 기대하는 것이죠. 개봉박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실까?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오른쪽 왼쪽에서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평안,